잠언 5장을 오늘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잠언서에서 계속 장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강조를 하고 있죠. 계속 첫 마디에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또 다른 장에서는 아비의 훈계와 교훈을 명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게 될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유념해서 잘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에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지혜가 임해야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별력.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혜도 세상에 있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분별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주의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도 서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가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무수한 그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분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단이라든지 사이비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믿으면서 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 안에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는, 그 분별력은 마지막 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미혹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선지자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본인도 자신에게 속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사역자들 가운데 종종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우상시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양떼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런 양떼들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부리는 종들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 밑에서 일하는 양치기들입니다. 양치기나 목동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양치기나 목동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목자의 명령에 따라서 목자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양떼들은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양치기 중에서도 보면은 목자의 양을 훔쳐가는 그런 양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양치기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니라.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타국 여인의 입술이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린다. 굉장히 유혹적이고 참 뇌세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타국 여인은 이방 여인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창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녀, 그리고 큰 창녀,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방 여인의 이런 음행을 일삼는 이방 여인의 모습에 마귀를 비유한 거죠. 사탄 마귀를 이제 그런 음녀에다 비유를 했는데요. 마귀의 그 미혹이 우리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정욕적인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그 여인의 모습이 들어오면은요,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그런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남성들을 여인들이 속된 말로 꼬시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꽃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런 남자의 등을 쳐서 가정을 파탄내고 또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꿀과 또 같고 기름보다도 미끄럽다. 타국 여인의 입술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입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남자를 호릴 때 쓰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꾀꼬리의 음성과 같이 또 들리고,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참으로 남자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 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야 돼요. 인간이 최초의 죄를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본인의 생각대로 따먹은 것이 아니죠.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의 모습이 보암직하다라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고, 이걸 따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이 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아름답고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미혹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에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이 창녀를 따라간 남자는 결국은 가진 돈과 재물과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건강까지 빼앗기죠. 그리고 나중에 목숨마저 잃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젊었을 때 굉장히 음란하게 살아간 남자들은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건강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 사탄은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롭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물, 쓴물 다 빨아먹은 다음에 나중엔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음녀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6절에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볼 단어가 유동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유동적이다. 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없도록 유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유동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때와 상황에 맞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게 다르게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최대 약점이 무엇인가 이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유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길들이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이죠. 그리고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유동적인 것은 마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때와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예전에 벌써 한 1, 20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보셨을 텐데요. 터미네이터 2인지 3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인지. 근데 거기 나오는 인조인간이 나오죠. 인조인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진화된 그 인조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순식간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참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과 사투를 벌이는데 주인공이 당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인조인간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한 부분을 순간적으로 손을 칼과 같이 날카롭게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무슨 자동차 같은 걸로도 또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뀔 때 보면은 이 금속 녹음물이 순식간에 그 형체를 이루어가지고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인공을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실족시키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알아챌 수 없도록 바꾸는 거죠. 성경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털을 입고 너에게 다가온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리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늑대가 양털을 옷을 걸치고 다가올 때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본질을 그걸 우리는 봐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존재는요, 비단 남자뿐만이 아니죠. 이 사탄을 이제 음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중종 때 유명한 기생이 한 명 있었죠. 역사에도 나오는 기생. 황진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국어책에도 황진이가 쓴 시가 나올 정도로 이 황진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예전에 기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민에 들어갑니다. 천민 출신이죠. 근데 이 황진이는 반은 양반이었어요. 아버지가 양반이고 기생 몸에서 태어난 그런 반 양반인 반쪽짜리 전론발이 양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기생이 됐는데요. 근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기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뭐 하여튼 이런 신세를 한탄하면서 결국은 기생이 되는데 타고난 그 재색을 겸비했어요. 생긴 모습도 아름답지만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선비들과 견주었을 때 학문이 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잘 짓고 또 춤과 노래 이런 가무에도 능했던 그런 참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재색을 겸비한 그런 기생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었던 황진이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남자들 중에는 자기가 존경할 만한 그런 남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 꽤나 나고 뭐 글줄 꽤나 읽었다고 한 양반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너하고 하룻밤 같이 잠을 잘 수 있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돈과 또 재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황진이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죠. 이 여인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런 훌륭한 자기 난군감이랄까. 물론 뭐 기생이 다른 교수들처럼 정식으로 혼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런 신세를 남자들을 쓰러뜨리는 걸로 아마 그런 한을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안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선비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한량이라고 이름난 사람들은 전부 황진이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어쨌든 이 황진이는 많은 남자들을 자기 품에 안는 것으로 이제 그 남자를 정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가 한 번만 마음만 먹으면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었어요. 미색이 있었고 또 시와 이런 가무에 능통한 여인 앞에서 어쨌든 남자들은 그녀의 종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 황진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황진이가 어느 날 조선에서 이름난 중이 한 명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중이 그래? 그러면 이 중이 나에게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나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을 찾아갑니다. 그 중이 누구냐면 지족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벼랑 위에 암자를 져놓고요. 거기서 몇 년 동안 꼼짝을 안 하고 도만 닦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그 절을 깐 암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던 날에 이제 비가 내리죠. 그래서 황진이가 비를 쫄딱 맞는데요. 그러니까 비 맞은 여인의 자태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상상할 때는 굉장히 좀 뇌살적인 그런 측면이 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비 맞은 몸으로 지족 화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스님 여기서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근데 그 지족 화상이 실컷 보더니만은 본 척도 안 해요. 돌을 닦는 눈을 감고 계속 돌을 닦고 있는데 여인이 와서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자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황진이가 이제 밤이 깊어서 옆에서 잠을 자는데 그 지족 화상은 이제 뭐 계속 목탁 두들겨 대면서 연부를 외웠겠죠. 눈을 지그시 감고 연부를 외우는데 갑자기 그 뭡니까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내가 평생 그 쾌쾌한 곰팡이 피는 암자 안에서 도마 닦던 이 화상이
옆에 여인의 몸에서 나는 이 분냄새가 코를 자꾸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슨 냄새지 하다가 눈을 한번 슬며시 떠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진이의 모습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또 다시 질끈 감아버려요. 아, 이거 내가 유혹에 지면 안 돼.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내가 지금 돌을 닦아왔는데 이런 한낱 여인한테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눈을 질끈 감아요. 그리고 또 목탁을 열심히 두드려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코를 자극하지요. 그리고 또 황진이가 가끔 몸을 뒤척이면서 뭐 하여튼 그런 소리도 내고, 이제 황진이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 화상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혹해서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지족 화상이 제풀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황진이는 결국은 지족 화상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이게 바로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황진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실은 훌륭한 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단이 이런 유동적으로 방법을 써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묵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사탄의 그런 도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대개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치중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남는 시간 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걸 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음녀의 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분류를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동적으로 역사할까? 고대로부터 사탄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권세자들에게 들어가는 일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사탄이 들어가면은 밑에 있는 백성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권세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권세자들에게 접근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역시 음녀죠. 이런 음녀들은 왕이라든지 뭐 권세자들, 선지자, 뭐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니면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우상을 숭배했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한 그런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는 대개 여인으로부터 틈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과 같은 왕도 그렇고 아내를 많이 둔 덕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왕도 마찬가지죠.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이고요. 자, 그리고 사탄이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형식과 전통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전통과 형식을 더 그런 율법에 치중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형식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차라리 너희에게 죄가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겉모습과 외형적인 부분과 어떤 교회 담임 목사의 어떤 캐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형식과 조직, 그리고 인간들의 전통, 자,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서는 결국은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뭐 이단 사이비 같은 거에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수많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신이라고 믿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격을 하는데요, 사탄이.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변혁이라고 하는 거다, 변혁.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평학.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비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보면은 굉장히 언변은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요, 사실은 머리에 들은 지식은 많아요. 근데 본인들의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궤변만 늘어놓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주제를 보고 한번 들어가서 들어봅니다. 근데 20분, 30분 동안 듣고 난 결론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매끄럽고 박학다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기도 하고 또 예로 들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주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답이 뭔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주제로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한 것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학문을 더 숭배하고 더 높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도 마귀의 전략이죠.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신학이라든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끔 만드는 학문이긴 하지만 신학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외양을 보면서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넓은 길로 가면서도 좁은 길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실 테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에서 뭐 WCC도 알고 NCCK도 알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또 미혹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상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단적인 그런 교리로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미혹을 예수님이 가장 주의하라고 하셨는데요. 마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어떤 이런 성향을 띠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들에게 적합한 모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미혹하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참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받고 또 어떤 독보적일 만큼 또 이렇게 좀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할 게 뭐냐면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광화문 집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보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인터넷과 통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탄은요, 이 방송과
어떤 이런 언론,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소식과 그리고 정보거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면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TV 화면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초 안에 한 번씩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눈은 TV 화면을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색다른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은,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탄은 마치 약장수와도 같다. 약장수. 여러분들 옛날 시골 장터 같은 데 가면 약장수들이 약을 팔러 오는데요. 근데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도 이 어리숙한 시골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약장수가 처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북을 막 쳐대요. 북을 쿵짝쿵짝 쳐대고, 그리고 또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거죠. 그리고 또 큰 상자를, 수레에다가 큰 상자를 싣고 와서 여기에는 뭐 거대한 뭐 아마존 뱀이 있다, 뭐 하여튼 괴물이 있다, 그리고 뭐 인어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걸 보여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약을 팔아먹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가짜 약을 파는 이런 약장수와도 같은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인생이라고 하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탄이 파는 약을 사 먹어요. 가짜 약을 사 먹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어도 건강이 회복되질 않고요. 결국은 자신을 죽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약은 독약은 아니에요. 그 먹고 금방 죽는 그런 독약이 아니에요.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분별력이 생기질 않고,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쳐놓은 그런 올가미에 걸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는 네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한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며,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며,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쇠잔하여 네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할까 함이라. 이게 이제 음녀에게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는 그 사람이 뒤늦게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음녀를 가까이 하면 명예도 잃을 뿐더러 건강까지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올바른 사역자들의 권면과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14절에 보면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과 집회 가운데 모든 악에 빠지게 되었다.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 성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교인, 신자, 성도, 뭐 같은 모여있는 사람의 그런 무리를 회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그런 모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집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회중의 모임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다 보면은 자신의 상태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있던 청년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중엔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리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한 명, 두 명 또는 뭐 서너 명도 괜찮아요. 10명 정도도 사실은 빠져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100명, 200명, 수백 명의 인원이 모여 있으면요.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밑에 깔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악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곳에는 사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파리가 단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꿀을 발견합니다. 꿀통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꿀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꿀을 실컷 빨아먹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가야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자기 발이 꿀에 쑥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꿀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파리와도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책망과 훈계를 내가 왜 듣지 않았던 거 이렇게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큰 교회 같으면은 뭐 교회를 몇 번이든지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해도 사실은 잘 티가 나질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작은 교회들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수가 없죠. 거의 들어올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무리와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보내실 때는 그 교회로 보내실 때는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합력해서 달려가라고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자칫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성도들에게 이제 교만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 공동체 리더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가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라도 본인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의 리더라든지 이런 먼저 된 자들의 훈계와 권면을 성도들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습을 나는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나의 진면목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지체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다 보면 뒤늦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느 다른 곳에도 사실은 정착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기질 자체가 교만이 들어오면은 한 군데에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되는데,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동기는 사실은 그릇된 동기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그리스도를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셔라. 네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내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로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음행에 대해서 음행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에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의 물들, 물통의 물과 이 샘물, 우물의 물들, 이거 결국은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죠.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다니는 그런 짓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 맺어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타인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아내를 타인에게 내주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자기 아내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내어줍니다. 뭐 불가항력이었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아내를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아내를 내준 사람의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죠. 그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그 한 낯선 마을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숙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는데 밤에 그 주민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상황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습니다.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러죠. 그때 그 주민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나그네였던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참 매정하고 참 박정한 짓이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내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노력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저 사람들이 막 와서 협박을 하고 하니까 문을 열고 자기 아내를 밖에다 내팽개듯이 던져버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동성애뿐이겠어요. 하여튼 여인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이제 뭐 데리고 놀다가 새벽에 이 여인이 가까스로 풀려났는데 결국은 문 앞에 쓰러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의 몸을 12조각을 내버립니다. 칼로 찍어가지고. 굉장히 참 무지하고 잔인한 짓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내의 몸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걸 골고루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끼리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씨가 전부 말라버렸죠. 몇 명 남질 않았어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다시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부활하고 회생해서 몇 명 안 되는 그 남자들이 이제 다시 또 씨를 이제 퍼뜨려서 결국 이제 근근히 그 혈맹만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타인에게 내주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 목숨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내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일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민족들마다 그런 가끔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몽골 쪽에서도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고, 또 에스키모 같이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브라질 같은 그런 밀림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외지인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자기 아내, 조강지처라고 하죠. 젊었을 때 얻은 자기 아내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이고요. 다른 음녀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의 품을 왜 넘보느냐.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내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고 아내와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조강지처와도 같은 것이죠. 오래전부터 태고적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자꾸만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똑같은 그 진리를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걸 먹으려고 하죠.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다른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잘 유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희석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젖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조강지처와도 같고, 그리고 그러한 조강지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도 바꿀 수가 있고요.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마귀의 그물과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죄의 줄들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뭐 새끼줄이라든지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줄이 아니에요. 동아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런 줄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런 줄에 걸리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은 그 악인들은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훈계 없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악인도 훈계를 누군가는 하겠죠. 근데 악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훈계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아.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릇되이 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릇되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요.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그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아까 읽으신 그 말씀이 오늘은 굉장히 주제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녀의 길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음녀는 여러 가지 전략을 써요. 그리고 모양을 바꿉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마귀가 쓰는 무기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단점을 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터미네이터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기생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사람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충고를 우리가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만한 교회도 없고 또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밧줄이 한 겹이라든지 두 겹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배교로 치닫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순기능까지 우리가 다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고 있어요. 1만 명의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수하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낳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많이 있지만 나는 너희 아비와 같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의 스승기도 하고요. 바울은 그들의 아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지식도 전수하지만 실제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비가 자식을 돌보듯이 모든 면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은 스승보다 부모가 더 먼저라고 하는 말이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스승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를 미혹시켜버리는 마귀의 올가미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